네, 이제 수련회가 시작이 됩니다. 내일부터 진행이 되는데요. 여러분, 수련회 마저 안 오면 안 됩니다. 수련회에 와야 변화가 있고요. 수련회에 와야 인생이 바뀝니다. 할렐루야. 믿으시나요? 믿으시죠?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교회 다니시죠? 제가 좀 믿으세요. 정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변화는요, 그런 큰 어떤 사건으로 변화되는데 수련회가 그런 계기가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 된다고 미리 포기하지 마시고요. 무슨 일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지 말고, 일이 아직 없잖아요. 그죠? 무슨 일이 있을 것 같아요 하지 마시고, 제발 여러분들 수련회 꼭 참석하셔서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최영신 목사님은 제가 정말 학교 다닐 때 같이 친하게 지냈던 너무 훌륭한 목사님이세요. 늘 말씀을 중심으로 사셨고, 너무 순박해서 사실 말씀을 잘 전하실 수 있을까까지 의심스러울 만큼 정말 순전하신 분이에요. 그랬는데 한번 초청을 했었는데 예전에 너무 말씀을 잘 전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이분은 매일 제 기억에 아침마다 큐티 하는 그 장면이 늘 떠올라요. 새벽에 기숙사 같이 살았었는데 기숙사에 이렇게 일어나서 보면 새벽에 혼자 이렇게 큐티를 하고 있는, 어쩌면 되게 이렇게 왕따 같은 느낌도 좀 들고 그런 만큼 이렇게 순박하게 순진하게 그렇게 정말 말씀을 중심으로 살았던 귀한 목사님인데, 정말 말씀 좋은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변화되는 기회가 될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 어떤 분이신지. 그래서 안 오신다는 것은 너무 큰 착각이에요. 정말이에요. 늘 말씀은 여러분들 가운데 꼭 필요한 것들로 바꿔주세요. 여러분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들을, 조금 틀렸던 것들, 또 내가 놓치고 있었던 것들을 다시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자리가 귀한 이 수련회 자리인데, 여러분 제발 수련회만큼은 꼭 다음 주 주일날 예배 안 나오면 안 돼요. 그런데 수요일에는 꼭 나왔으면 좋겠어요. 똑같은 말이죠? 나오란 얘기예요. 꼭 여러분들 이 수련회에 참석하셔서 정말 좋은 시간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또 너무 늦게 끝나서 못 오겠다 그런 분들이 있어서 이번에 파격적인 조치를 했어요. 10시 20분이면 모든 집회를 다 끝내고 마칠 거예요. 10시 20분이면 다 끝내고 마칠 거고요. 직장인들은 다 돌아가게 할 거고, 남아있는 사람들만 다시 간식 먹고 힘을 내서 10시 50분부터 12시까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집에 가야 되는 사람들은 그때 가셔도 돼요. 괜찮아요. 얼마든지 시간적 여유를 여러분들에게 배분하려고 제가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정말 고민 많이 했는데, 남아있는 사람들만 기도하고 그 다음날에 사실 부담이 돼서 못 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제 아무 부담 없죠. 이제 너무 늦게 끝나서 이런 얘기 못 하잖아요. 꼭 수련회 오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이 변화되는 시간이 될 거예요.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너의 주 말고, 옛날에 믿었던 주 말고 지금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정말 귀한 시간이 될 겁니다. 꼭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세상을 이기는 믿음,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요한 1서를 기록했던 연대는요, 로마 황제 도미티안의 제위 말기인 AD 95년경의 기록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런 역사를 배우니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지만, 사도 요한의 인생 말미에 기록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쩌면 신앙에 대한 깊은 통찰력과 의미들을 찾았던 때일 수도 있고요. 또 그 시대를 반영하고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서신서는 어쩌면 우리에게 큰 의미가, 또 해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이 시기가 AD 95년경은 예수님께서 떠나신 지 60년 정도 지난 후였기 때문에 믿음이 식어질 즈음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지 5년,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막 생생하게 떠오를 거 아니에요. 그죠? 홍정표 목사님 아시죠? 홍정표 목사님이 하셨던 그 말씀 중에 딱 남는 말씀 기억나시죠? 예, 시간이 지나서 그래요. 제가 작년에 했던 거 다 기억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요?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게 되는데, 60년 정도 지나면 사실 이제 신앙이 조금 무뎌지기도 하고, 조금 힘들어지는, 신앙이 좀 약해지는 그런 시기가 될 즈음이었어요. 또 로마 황제들이 기독교인들은 무조건 받기를 시작했잖아요. 문제만 생기면 무조건 그 기독교인이었으니까. 그렇게 기독교인들을 계속 박해하고 탄압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진짜 기독교인 못 해먹겠네, 차라리 유대교로 다시 돌아갈래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었어요. 기독교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고 복음이라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핍박과 박해 때문에 배교하는 그런 일들이 실제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신학적으로도 영지주의와 신학적인 싸움을 벌였던 때였습니다. 어쩌면 한국의 지금 모습과 비슷한 면이 가장 많았던 때에 쓰여진 서신이 바로 이 요한 일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100년 전에 초대교회의 엄청난 부흥을 한국도 겪었습니다. 일제시대에 그 많은 박해를 믿음으로 이겨낸 저력을 우리도 가지고 있습니다. 70년대에서 90년대까지 정말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셨죠. 그래서 교회라는 간판만 붙이면 부흥했어요. 그 당시에는 그냥 교회가 그냥 개척되면 바로 부흥했어요. 사람들의 인식이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열려 있어서 어떤 뭔가를 믿고자 하는 어떤 신뢰하고자 하는 열망에 사로잡혔던 때니까. 또 얼마나 어려워요. 70년대 90년대 가장 어려운 시기잖아요. 어려운 시기에 뭔가 의지할 게 있었다는 것은 그 사람들에게 희망이 됐던 때였어요. 그래서 엄청난 부흥도 일어났죠. 그런데 그 엄청난 부흥과 더불어서 어설픈 가짜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이단단체들. 그래서 많은 안상홍 증인이라든지 안상홍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이다, 뭐 통일교, 다양한 이단들이, 엄청난 이단들이 일어났었어요. 그러면서 마치 자신들이 진짜인 양 득세하는 현실이 요한 일서를 기록한 당시와 사실 별반 다를 바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비슷한 시기를 겪었던 사도 요한의 대안은 우리에게 주시는 현 시대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중요하게 제시하는 단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뭘까요? 사도 요한이 계속 얘기하는 딱 한 단어가 있어요. 뭘까요? 사랑이에요. 저는 항상 답을 써놓고 얘기해요. 아시잖아요. 답을 다 말해놓고 다시 물어보면 뭐지 하시긴 하는데 답을 말을 이미 해준 적가 되게 많아요. 제 얘기 잘 들으시고. 사랑을 얘기했어요. 요한 1서에만 사랑이라는 단어가 몇 번 기록되어 있을까요? 찍어보세요. 10번, 15번, 20번, 30번, 네? 100번? 너무 많아요. 35번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 1서에만 5장까지밖에 없는 그 안에 35번이 기록되어 있다면 한 장에 7번 이상은 계속 사랑에 대해서 언급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사랑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실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오직 사랑이다 라고 사도 요한은 계속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왜 사도 요한은 말세에 환난을 이길 힘을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사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은 사랑입니다. 사랑의 힘은요,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흔히 보는 영화에서 기꺼이 희생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 무엇이었나요? 사랑이에요. 이념이었나요?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한 어떤 의리, 그거는 한번 정말 나라가 어려운 그 시기에 이렇게 한 번씩 일어나는 거지, 정말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모든 것들을 다 쏟는 이념의 모든 것을 쏟아내는 것은 그렇게 흔히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사랑만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서라도 지킬 가장 큰 힘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어떤 드라마를 봤어요. 미드라고 잘 아시죠? 미국 드라마 미드. 에이전트 오브 실드라는 드라마 아세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잘못된 걸 가르치고 있는 것 같은데 너무 재밌어요. 어벤져스 아시죠? 어벤져스의 내용을 드라마로 만들어서 연결시켜서 천재예요, 이 사람들은. 이걸 연결시켜서 나중에 시티 오브 뭐죠? 얼마 전에 전쟁 한번 있었잖아요. 아메리칸 그 사람이 막 싸우는 거 그랬잖아요. 11호. 그게 생각이 안 나니까. 11호 막 그게 또 연결이 되고, 진짜 천재예요, 지금. 여러분 보지 마세요. 보면 여러분의 일과를 버리게 돼요. 너무 많은 것들을 버려요. 그런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거기에서 정말 그 탐두에, 그렇게 설명해야 되나? 탐두에 사람을 이상하게 만드는, 외계인 비슷하게 만드는 그런 물질을 해서 이 상층부에서 뿌리면 사람들이 변화되는, 바뀌는 뭐 이제 그런 막 일들이 있었는데, 어떤 여자가 이제 자기가 그런 예지를 받았다. 그러니까 예언을 받았는데 그 예언을 받은 여자가
나다라는 것을 환상으로 봤는데 그 마크나 이렇게 뭐 십자가 목걸이가 이렇게 쭉 날아가는 우주로 날아가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보게 해요. 그러면서 내가 이제 죽어야 되는구나, 내가 이 일을 해야 될 그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가 그 십자가 목걸이가 예언에 있었으니까 그걸 들고 자기가 이제 죽으려고 했는데 누가 대신 죽었을까요? 남자. 뻔하죠. 그 여자를 사랑했던 남자죠. 십자가 목걸이를 자기가 차고 있었는데 그 십자가 목걸이가 어디 갔을까요? 남자의 손에. 남자 죽어. 그 여자도 모르게 남자의 손에 들려가면서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이걸 할 거다 하면서 멋있게 죽어버려요. 참 멋있죠. 사랑은요 그만큼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희생할 수 있는 건 사랑 때문이에요. 이념 다른 것들도 물론 있지만 사랑만이 절대적인 희생을 감수할 수 있고 희생을 희생이라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실에서도 마찬가지죠. 얼마 전에 한 뉴스에서 한 여성의 모유수유하는 장면이 나왔어요. 저게 왜 이슈가 될까? 왜 저렇게 사실 모유수유하는 여자의 모습을 이렇게 올린다는 게 되게 이상하잖아요. 근데 이슈가 됐어요. 왜 그럴까? 그랬는데 보니까 사진에 그 여자가 모유수유를 하고 있는데 다리가 골절이 돼 있어요. 왼쪽 다리가 이렇게 돌아가 있더라고요. 골절됐어요. 그런데 이 아이를 수유를 하고 있었어요. 저도 다리가 부러운 적어서 아는데 이 경골과 비골이라는 두 뼈가 있어요. 이 다리에. 근데 이 경골과 비골 간호사만 이렇게 끊었고 아시죠? 경골과 비골이 있는데 이 두 다리가 다 부러지면 다리가 이제 완전히 남의 다리처럼 이렇게 되는데 정말 그렇대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도 교통사고를 당해서 이 아이가 놀랬을까봐 모유수유를 하면서 웃고 있는 그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9.11이 왔을 때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니까 9.11이 왔을 때 비로소 그때 통증을 호소했다고 해요. 아이를 안심시키려는 어미의 사랑, 이것은요 영화가 아니라 현실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아이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듯 그 위기를 불안없이 넘길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은 부모에게서만 받을 수 있는 사랑인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사랑의 모본은 원래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4장 7절에서 8절 말씀 시작. (7절에서)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라고 말씀하죠. 이 말씀은 헬라어로 보면 아가페 엑투테우 에스틴 이라고 되어 있어요. 다 이해되시죠? 풀이하면 아가페, 조건 없는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발생하여 나오는 것이다 라고 풀이됩니다. 조건 없는 지극한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발생하여 나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발생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4장 8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분으로부터 사랑이 발생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3장 16절 시작.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사랑으로 우리에게 자신의 사랑을 증명해내셨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 사랑을 분명히 알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형제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요 절대 정적이지 않아요. 사랑은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사랑은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발생해서 나타났지만 이 사랑은 이제 형제들 간의 사랑으로,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지체들 간의 사랑으로 퍼져나가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까지 사랑해야 된다고요? 목숨을 버리기까지. 서로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한다면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처럼 삶으로 증명해 보일 수 있어야 하고 그 사랑은 또 공동체로 흘러가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말이 아니라 표현이고 실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여러분들이 그 사랑하는 것을 보여드려야 돼요. 무엇으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주님의 사랑으로 인한 사랑 때문에 드리는 그것이 근거고 목적이 돼야 돼요. 네, 이렇게 왔다 가야 좀 속 편하니까 여러분들 예배 드리시나요? 그게 우리 중심이 돼서 안 돼요. 주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예배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교회 안 나가면 전도사님들이 전화하니까 그게 귀찮아서 지금 예배 나오세요? 그게 중심이 되지 못해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됩니다. 사랑은 말이 아니라, 사랑은 어떤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중심에서 드려지는 진실 또한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우리 공동체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끼리만 사랑하면 되나요? 또 그게 세상 가운데로 흘려보내져요. 그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동체를 사랑하고 공동체를 사랑함으로 여전히 연약함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돕고 사랑합니다. 이것이 진짜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마땅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서 우리에게까지 전해졌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랑을 우리가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전히 그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는 청년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 사랑이 감동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듣기는 많이 들었는데 왜 이해가 안 될까요? 사실 이 사랑은요, 듣는다고 해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듣는다고 해서 이해될 일이 아니라 경험해봐야 비로소 알 수 있는 겁니다. 듣는다고 그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랑이 무엇인지 경험해야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 사랑을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그 사랑 가운데 나아가길 원하세요? 그렇다면 수련회 꼭 나오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떤 분 아마 그럴 거예요. 한시영 목사님은 제법 그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미쳐 계신 것 같고, 근데 나는 사실 눈에 보이지 않고 가정에서도 그렇게 부모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은 적도 없는데, 진짜 조건 없는 사랑은 이 세상에서 본 적도 없고 경험해 본 적도 없는데 도대체 어떻게 이해하라는 거야? 라고 의문이 드시는 분들도 간혹 있을 거예요. 한 가지 사랑의 신비를 알려드리자면, 사랑은 사랑으로 깨달을 때 그 사랑은 비로소 진짜 사랑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사랑을 사랑으로 이해하고 깨달을 때 그때 비로소 사랑이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맨날 TV만 보는 것 같네요. 동상이몽에 한 트로트 하는 여학생이 나왔어요. 봤나요? 몇 명 안 보면 또 나만 보는 것 같아요. 다 와도 칩시다. 동상이몽에 한 트로트 하는 여학생이 나오는데 엄마가 너무 심하게 간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대를 선 다음에도 어머니가 너무 그 관계자들한테 이렇게 굽실거리면서 막 이렇게 하는 장면 때문에 이 여학생이 되게 싫어했어요. 엄마는 왜 그렇게 하냐? 왜 이렇게 너무 이렇게 굽실거리면서 그렇게 하냐? 또 이렇게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고 이렇게 간섭이 많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 어머니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엄마가 사정이 있었어요. 어떤 사정이 있었냐면, 그 어머니가 유방암에 걸려서 수술을 했고, 또 본인 스스로가 수술을 하고 나니까 마음이 약해져서 내가 죽은 다음에 이 아이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그리고 자기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을 때 그래서 최대한 이 자기 딸을 알려서 혼자라도 이렇게 버틸 수 있도록, 혼자라도 이렇게 홀로서기 할 수 있도록 도우려는 그 마음 때문에 그렇게 계속 간섭하고 그렇게 그 사람들에게 굽신거리고 그 모든 사람들에게 그 딸을 알리려는 그 모든 애씀과 노력들을 그때에 비로소 그 딸이 알게 되고 눈물을 펑펑 흘리는 것을 봤어요. 사실 사랑이었죠. 간섭 같았지만 사랑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랑을 이제 사랑으로 이해한 다음부터 그 간섭은 더 이상 간섭이 아니라 사랑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사랑을 사랑으로 이해할 때 사랑은 드디어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똑같은 말이 반복돼서 또 이해가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정말 멋진 말이에요. 제가 하는 말이지만, 사랑을 사랑으로 이해할 때 사랑은 드디어 사랑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알고라는 단어는 기노스코라는 단어인데 알기 위해 배우다라는 뜻도 있지만 알게 되다, 지각하다, 깨닫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 현실을 보면 우리에게 주셨던 그 모든 것이 다 사랑임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왜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이해할 수 없는 아이들과 섞이지 못하는 아픔을 주셨는지, 지금 왜 왼수 같은 직장 상사를 만나서 나를 그렇게 고달프게 하시는지, 왜 열심히 사는데도 내 인생은 좋아지는 것이 없고 그렇게 늘 그 자리에만 있는 것 같은지 등등, 지금은 잘 이해되지 않는 것까지도 우리가 사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이라는 관점에서 이 모든 것들을 보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이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왜 그런 어려움을 주셨을까요? 여러분들 가운데 왜 그렇게 이해할 수 없는 괴로운 일들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랑 안에 들어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일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시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들어오고자 하게끔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업, 하나님의 밀당을 통해서, 밀당을 통해서 세상을 택하기보다 하나님을 택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작업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솔직하게 터놓고 이야기해봅시다. 여러분이 돈이 많다면, 여러분에게 명예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권력이 있다면 여러분 제대로 살았을 것 같으세요? 이 자리에 있을 것 같으세요? 아닐걸요? 저만 봐도요, 사실 답이 안 보여요. 키는 작아도 말빨은 돼서 하나님 안 믿었으면 정말 세상과 친하게 버타면 잘 놀았을 것 같아요. 제 안에 허세도 제가 잘 알거든요. 가끔은 이 허세를 하나님의 영광을 빗대어서 페이스북에 올림으로 나 이렇게 잘하고 있어를 겸손을 가장하여 오는 것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권력? 우리 전도사님들이 왜 저를 전도사님들이 저를 무서워하는 것 같은가요? 전혀 안 무서워하는 것 같은가요? 좀 무서워하는 것 같죠? 무서워해야 다음 설교가 이어져요. 무서운 것 같죠? 예. 안 무서워하기를 바라고요. 사실 조금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제가 안 무서운 짓을 했는데 무서워하겠어요? 제가 안 무섭게 대하고 정말 선하게 대하고 사랑으로 대했는데 저를 무섭게 생각한다면 그들이 잘못된 거겠지만 사실 제 안에 잘못된 쓴뿌리가 있다는 걸 인정합니다. 동역자의식을 가지면서 하려고 하는데도 어느덧 쓴뿌리가 올라와서 전사님들을 대할 때 마치 내 부하 직원을 대하듯 하대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여기서 고개 끄덕이시면 안 돼요, 전사님들. 그래서 제가 전사님들에게 제 문제점에 대해서 아니면 뭐라도 좋으니까 내가 바꿔줬으면 좋겠다는 거 있으면 말해보라고 했더니 전사님들이 카톡 메시지를 부드럽게 써줬으면 좋겠다는 아주 작은 소망을 저에게 말씀해 주셔서 그때부터 이모티콘을 마구 날아가고 있어요. 조금 격하게 썼다 싶으면 화난 거 아니에요 하면서 마음을 풀어드리고, 조금 하대했다 싶으면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용서를 받고, 목사님 나도 권력 앞에서 그 쾌감을 즐기게 돼요. 우리의 욕심을 따라 살 인생, 우리의 마음대로 살 인생을 주님께서 작업하시고 밀당하셔서 그것들의 덧없음을 미리 알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랑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어려움들을 겪었고 힘든 일들을 겪었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여러분들이 겪었다는 거예요. 그 모든 부족함이,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랑이었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없는 것이 어쩌면 고통스러웠던 그 자리가 여러분들을 더 좋은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먼저 깨닫는 게 시작해요. 오늘도 얘기하시잖아요. 그 사랑을 알고 믿었는 것. 믿고 알아지는 게 아니라 알고 믿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깨달아진 다음에 그 사랑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깨달았다면 이제 믿어야죠. 알고 믿는 것, 그게 사랑의 신비예요. 알았으니 이제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에 대해서 그 사랑에 근거한 것임을, 그것이 사랑에 근거한 것임을 우리가 믿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이 역시도 사랑의 한 모습이에요. 의처증이나 의구증은 사랑이 아니에요. 저 여자가 뭐하지? 그 남자가 뭐하지? 제가 한번 잠을 잤는데 잠을 자는 중에 우리 아내가 외도하는 꿈을 꿨어요. 아니, 꿈이거든요. 거짓말인데 영향력이 있어요. 하필 또 우리 집 밑에 있는 그 자동차 정비하는 아저씨. 내가 우리 아내와 인사하고 돌아섰는데 그 아저씨랑 바쁜 사람 손을 잡고 도란도란 얘기하는 모습을 제가 꿈속에서 봤어요. 얼마나 나쁜 사람. 근데 이 가짜라는 거 알잖아요. 꿈이라는 거 알잖아요. 근데 그다음부터 이 밑에 아저씨가 싫었어요. 우리 아내가 밑에 아저씨에게 친절하게 얘기하는 것도 너무 싫고 사랑이 아니에요. 얼마 전에 제 아내가 또 저를 째려보더라고요. 잠자고 일어나는데 저를 째려봐요. 왜? 왜 갑자기 째려봐? 잠자고 일어난 사람을. 그랬더니 우리 아내가 하는 말이 혜민이가 누구야? 혜민이? 우리 교회 청년 한 명 있는데 왜? 그랬더니 꿈속에서 혜민이가 제 첫사랑이었다고. 자기를 버리고 갔대요. 자기를 버리고 갔다면서 그 다음부터 저를 의심하기 시작하는데 정말 의심은 사랑이 아니더라고요. 분명히 경험했습니다. 누군가를 의심하는 것은 절대 사랑이 아니에요. 그를 신뢰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죠. 사랑장이라고 말하는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죠? 모든 것을 그게 사랑이에요. 참는 것, 믿는 것, 바라는 것, 견디는 것. 그게 사랑하는 사람의 진짜 모습인 것입니다. 누구에게 적용해야죠? 지금 이걸 남자친구, 여자친구에 적용하면 안 되고요. 설교 시간이니까 하나님께 적용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것을 참고. 왜? 가장 좋은 걸 주실 거니까.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준비하고 계시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것을 믿으며. 당연하죠. 왜 다른 걸 믿어요? 이사야서 얘기하죠. 너희가 만든 귀신을 어떻게 너희가 믿냐. 이해할 수가 없다. 그건 네가 불에 던지면 또 땡감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해요. 나무로 자기가 조각해서 이게 신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걸 불에 던지면 땡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우상의 존재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예전에 설교했을 때 그랬죠. 우상이라는 뜻, 아이돌이라는 뜻이 뭐라고요? 조각이라는 뜻이에요. 그냥 히브리어에서는. 나무 조각. 태우면 태우는 대로 사라지고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계속 바꿀 수 있는. 그게 무슨 신이에요. 내가 신이라고 모시는 걸 깎으면 깎아질 수 있어. 그게 무슨 신이야. 신도 아니죠.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세요. 하나님만이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세요. 그분은 우리가 깎는다고 바뀌실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한다고 그런 분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I am that I am. 뭐예요? 나는 나다. 그게 하나님의 정의예요. 나는 나다 외에는 표현할 게 없어요. 나는 태양 같은, 태양 딸이랑 어떻게 하나님을 비교해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분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만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으로 주님을 믿고 사랑으로 주님께서 하실 것들을 바라고 사랑으로 모든 것들을 주님 때문에 견딜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대해서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는 사랑을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왜요? 주님이 먼저 그렇게 하셨어요. 주님이 먼저 여러분들을 참으셨고요. 주님이 먼저 여러분들을 믿으셨고요. 주님이 먼저 여러분들을 바라셨고요. 주님이 먼저 여러분들의 그 모든 것들을 이해하시고 견뎌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드려야 돼요.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거하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오직 사랑뿐임을 알게 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하나님께서 태어난 사람은 다 세상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이 곧 우리의 믿음입니다. 1절과 2절과 3절에서 사랑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면서 사랑하면 계명을 지킨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그 계명은 절대 무겁지 않다. 왜? 사랑하니까. 여러분들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있는데 몇 시까지 와? 이게 무거운 분 있으세요? 언제까지 와? 그러면서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이 무거운 분 있으세요? 그럼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여자친구를 데려다주면서 아 힘들어 죽겠네. 내가 왜 맨날 데려다줘? 이런 생각이 드세요?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면요 데려다주지 마. 아니야. 끝까지 따라갈 때가 진짜 사랑 아니에요? 요즘은 안 그런가요? 저 땐 그랬어요. 우리 때는 얼마나 순수했는지 모릅니다. 정말 이탈리아전, 한국과 이탈리아전, 이건 정말 내 생에 꼭 봐야 되는 그 절대절명의 가장 중요한 그 시기에 이탈리아전을 포기하고 아내를 데려다줬어요. 하지만 혼났어요. 왠지 아세요? 가면서 계속 TV 보면서 사랑하지만 아쉬움도 있죠. 정말 사랑한다면요 그런 것들이 무겁지 않아요. 남자친구와 여자친구 관계 속에서 뭔가 약속한 것이 버겁거나 힘들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도 마찬가지죠. 율법을 지키는 것 전혀 무겁지 않아요. 왜 무겁지 않은지 아세요? 그 율법이 나를 살리기 때문에. 그 율법을 지키면서 미치겠고 힘든 게 아니라 그 율법을 지키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선하게 너무 신비롭게 너무 쉽게 인생을 바꾼 것들을 보기 때문에 그 계명이 무겁게 여겨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 계명을 지키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태어난 사람이다 라고 규정하시면서 그 사람이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그 사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 라고 얘기하면서 승리의 비결은 우리의 믿음이다. 오늘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것들에 대한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좀 바라보면서 나아가세요. 안 되는 게 없어요. 정말 모든 것들을 저는 긍정하는 조엘 오스틴 목사님처럼 긍정하면 다 돼요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주님만 한번 신뢰해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 됐던 것들이 있는지 안 됐는데 그 이유를 주님께서 깨닫지 못하게 하시는 것들이 있는지 되돌아보세요. 모든 것을 다 도우실 것이고요. 안 되는 것들에 대한 이유를 분명히 알게 하셔서 이것이 가장 선한 길이고 이것이 가장 옳은 길임을 여러분들에게 알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승리의 비결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시 정확히 정의하자면 우리의 사랑에 근거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냥 믿음 말고 그 종교적 믿음 말고 내가 교회 열심히 나오면 하나님께서 뭐 해주시겠지 이런 말. 옛날에 어떤 친구 한 명이 100일 기도를 했어요. 생일 100일 기도를 하고 고등학교에 좋은 고등학교 들어가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했는데 고등학교 떨어졌어요. 상처가 나가지고 교회 안 나오더라고요. 100일을 하면 하나님은 무조건 붙여주셔야 돼요. 공부를 해야죠. 공부한 모습을 한 번도 못 봤는데 100일 기도하면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100일 기도만 해요. 그냥 공부하라고 그랬거든요. 공부 좀 해라. 놀지만 말고. 하나님께서 붙여주시고. 아니 성적이 돼야 붙여주지. 하나님이 쓰셔도 몰래? 걔를? 여러분 합당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냥 종교적 믿음과 열심히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교회만 나온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희는 이사야서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성전의 마당만 뜰만 밟고 가는 자들이다 라고 얘기해요. 성전에는 와요. 근데 마당만 밟고 가는 자들이에요. 뭐예요? 의미 없다. 너희들이 들은 그 예물은 세상에서 그렇게 타락하고 더러운 짓들을 했으면서도 교회에 와서 평안해. 의미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대답은 그거예요. 종교적 열심히 사람을 바꾼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근거한 믿음, 사랑에 근거한 예배, 사랑에 근거한 말씀을 읽는 묵상, 사랑에 근거한 율법을 지킴, 이것들이 세상을 바꾸는 힘이고 능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5절 말씀 표준사본으로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엄청난 고백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까? 또 그리스도인이 아닌데 세상을 지배하는 자들은 늘 엄청난 문제와 타락을 만들어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실하게 사는 우리들이, 신실하게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들이 세상을 이겨내고 또한 세상을 주님과 동행함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주역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그 계명을 기쁨으로 지키며 사는 자가 세상을 이기는 사랑에 근거한 믿음으로 사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기려면 예수님의 사랑이 충만하고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믿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이 그 근본적인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고백 안에 살 때 우리는 반드시 세상 속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참 어려운 시기를 살고 계세요. 정말 우리 청년들 어렵게 사는 것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취업을 하려고 해도 취업하기 힘든 세상이고요. 앞으로도 일자리가 더 많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현실만 보면 되게 낭망스러운, 소망이 없는 시대에 저는 그래도 조금 나아요. 저 때만 해도 훨씬 더 기회가 많았고 훨씬 더 주어진 균등한 기회들이 많았었는데, 여러분들 세대에는 이미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새로운 자리를 차지한다는 것이 대단히 힘든 시기일 수 있습니다. 현실 바라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현실과 상황 바라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현실과 상황에 매여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러한 어려운 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세상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간증하고 또 그렇게 상황 바라보고 힘들어하는 청년들을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그 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내 인생을 바꾸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는 진실로 사랑하고 그분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